이제 오늘은 34장이에요. 34장. 34장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버리듯이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게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햇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 때가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것이니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승냥이 때에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 때와 만나고 순념서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가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는 여기에 민족들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성들아. 여기는 이건 열방들, 그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민족들이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하냐면 여기에 그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여기 앞부분에 어저께 우리가 본 것에서는 17절에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어저께 나눴죠. 2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것인가. 그 다음에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그 시온성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참으로 모든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방들을 또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저께 본 것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민족들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2절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 그리고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이러느냐? 이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요? 핍박하고 압박하고 또 점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어디야 13장서부터 23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그 다음에 뭐 어디야 아시리아,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지금 버니게도 있네요. 버니게 죄송합니다. 두로, 시돈 이러한 그 23장까지 한 10장에 걸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그것에 대한 종합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세워질 것이고 민족들 그 다음에 그 열방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여기 보면은 2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제 죽이는 서로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여기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이 땅으로 떨어지고 가루가 되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보면 거기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됐을 때 우주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주의 흔들림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법은 바로 여기 이사야 구약에 이런 표현법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것은 뭐냐? 하늘에 어떤 그 지금 있는 그 우주적인 어떤 이러한 해나 달이나 이런 물체들이 그냥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천체에 상징하냐면 각각 여기에 있는 그 왕이나 아니면은 그 땅에 있는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나 왕국이 무너질 때 해, 달, 별 이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런 천체의 그 물체들을 이제 흔들린다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 자기네 나라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라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 흔들리는 것들을 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절은 철저하게 지금 이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서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속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되는 것 같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십니다. 아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계속해서 에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부분에 민족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들과 백성들아 라고 부르는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내신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5절에 보면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있는 그 민족들과 백성들의 그 우두머리들은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것들, 여기에 지금 4절에 있는 모든 이렇게 그 우주의 어떠한 물체로 상징되는 이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으로 해서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주권에 안에 있고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돔의 어떤 그 부족신, 그 부족신이 저 위에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지금 에돔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을 심판해서 진멸시키라라고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에돔은 실상 에서의 그 후손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계속해서 이제 그 긴장 관계를 갖고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릴렉스하게 서로를 이렇게 두고 보는 그러한 상황도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에돔을 모든 열방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여기다 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 7절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이 에돔을 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6절과 7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그것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빼고 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지는데 어떤 방식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장같이 칼을 들고 제사장이 그때 당시는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소나 이제 제물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7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은 지금 그 제사의 어떤 드리는 풍경을 통해서 칼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에돔은 이런 모양으로 지금 그 처지가 딱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될 때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다. 나의 그 서러움을,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시온을 보여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데 보장시켜 주시는 해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칼을 들고 이제 재물을 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열방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그렇게 하심으로써 시온을,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이제 다시 또 에돔의 그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9절과 10절과 10절은 그 에돔의 강들이, 그다음에 흙이,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10절에 끊임없이 연기가 치솟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황폐해지고 그다음에 그리로 지나간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만큼 있죠. 나라가 약해지는 것은 참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칼로, 그 제사장이 칼로 동물을 잡아서 다 정리하듯이 여기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뭐냐면은 역청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돔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역청이 나고 유황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쪽으로 인구가 어떻게 유입되는 그러한 예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건 아시나요? 그 한 나라가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있으면 그 나라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윤기 있게 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든지 오고 가는 나그네들도 있고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새로워져서 다시 다이내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라고만 한다면 거기는 금방 이 영적인 다이내믹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1절에는 펠리컨과 고슴도치, 그 다음에 부엉이와 까마귀가 나타나죠. 자, 이런 동물들은 사실은 펠리컨이나 고슴도치, 부엉이 같은 얘기는 아마 잘 나타나 있지 않을 거예요. 신약이, 우리 성경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 어울려서 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무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 에돔 땅이. 에돔 땅이 황무지가 돼버려서 11절 두 번째부터 중간부터 또 보면 혼돈의 줄과 황무의 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땅이 완전 혼돈해져 버리고 그다음에 아주 황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 비도 오지 않고
그냥 그 엉겅퀴나 이런 것들만 나 있는 상황, 그러한 것들을 보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에돔 국가가 멸망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 없을 것이다. 그 날에 어떤 왕도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것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13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것은 승령의 때에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여기 또 짐승들 얘기가 나옵니다. 와일드 라이프에 대한, 와일드 애니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야생 동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어 만나고 수렴서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다양한 그 동물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 멸망당한 에돔의 자리를 잡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가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는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고 그곳에는 이제 동물들만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지금 여기서도 뭐 다른 큰 저기는 가지지 않아요. 여기에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뭐 구약 성경을 대응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문제적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었을 때는 그 Between the Line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이 인류가 이루어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다가 더불어서 지금 이방 국가들은 이제 완전히 그러한 멸망당해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짐승들이 자기의 땅들을 찾아서 자기의 것들로 만들어서 살 거라는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절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들 17절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인간 원래 하나님께서 각 언어와 민족과 이것을 갖다 어떻게 다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계선을 지어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짐승들한테 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손수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눠주신 것이니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거 마치 우리 있잖아 이스라엘에 땅을 나눠주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나눠주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에돔 땅이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구역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살게 된다. 이 말은 에돔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공격했던 그 민족들,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놓냐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려 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표로 나온 것이 에돔이고 에돔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거기에는 다만 그 야생 동물들만 자기들끼리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예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놓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에돔에 대한 얘기, 열방에 대한 이들을 갖다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나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한동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자리가 있을 것이며,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쳤던 나머지 뭇 백성들, 뭇 민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 그것은 앞부분에 13장서부터 23장 사이에 그러한 나라들이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을 보였냐? 바로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희망이 되는 의미고 오늘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그러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또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넘치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절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실지언정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안에서 희망을 갖고 더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고난 받을 동안에, 고통을 받을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내려앉지 하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또 오늘 34장의 이 내용, 어저께 본 내용하고는 이제 어떤 컨트레스트를 이루고 있죠. 희망을 얘기했고, 여기 이제 어디죠? 이스라엘의 그 희망을 얘기했고, 34장에서는 열방을 치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고요. 엄정 집사님 들어오셨군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34장을 두고 열방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열방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 열방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자기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들이 그 억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 이 예언을 붙들고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떠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하나씩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디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